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 명절 다 잘 보내셨나요? 저도 이번에는 거의 5년 만에 외가에 좀 다녀왔어요. 개척한 뒤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가지 못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시골로 또 친척 집으로 먼 길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절이 되고 친척 모임을 위해 먼 길을 오가게 되면 여러 감정이 들곤 합니다.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편치 않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다녀오는 길에는 왠지 모를 씁쓸한 감정이 들기도 하죠. 명절은 어쩔 수 없이 또 가정 안의 불편함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하죠. 정확히 10년 전 일인데요. 한국 사회의 명절 문화에 핵폭탄처럼 떨어진 인터넷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6년 네이버의 한 일간지 기사가 뜬 적이 있었어요. 그 기사의 제목은요, 이거였어요. 전국 8도의 차례상이 각자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예컨대 경북 지역은 차례상에 상어 고기가 올라가고 서해안 지역에는 우럭포가 올라가고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안겼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댓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부질없는 뻘짓이다. 조상 잘 만나 조상 덕 본 사람은 지금 다 해외여행 가고 없다. 조상 덕이라곤 1도 못 본 인간들이 음식상에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랑 싸운다. 이 댓글은요, 삽시간에 거의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를 장악했고 엄청난 파급력을 보였는데 지금까지도 이것보다 더 충격을 준 댓글이 없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줄은요, 말 그대로 현재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차례 관습과 허례허식을 정확히 타격하는 팩트 폭격이었어요. 이후 젊은 사람들이 점차 가정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여자들에게만 무거운 노동의 짐을 가하는 차례를 이제는 좀 폐지하자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논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명절은 좋은 날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제사를 준비하느라 힘이 드니 친척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서로 견제하게 되고 또 서로 간의 자식들을 비교하는 통에 아예 친척집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 많죠. 오히려 그래서 명절에는 카페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간 거죠. 그래서 이맘때 나오는 뉴스의 상당 부분이 명절 증후군이나 가족 간의 다툼에 대한 내용들이죠. 어쩌면 가족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질문을 속에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왜 우리 가족은 모이기만 하면 싸우지? 왜 부모님 세대의 이 불행하고 차가운 공기가 나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똑같이 흐르는 것 같지? 라는 생각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 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집안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크리스찬들조차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가문 안에 보이지 않는 수맥 같은 게 흐르고 있어서 어떤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이 드리워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도 이런 두려움을 자극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말할 때 근거로 제시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5절 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세요? 혹시 빚쟁이를 쫓아다니고 무섭게 협박하는 채권자처럼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안 풀리는가 보다. 내가 젊을 때 실수해서 내 자식이 지금 아픈 건가 보다. 라는 생각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인간의 실수를 장부에 적어두었다가 3, 4대까지 추적해서 벌을 내리는 무서운 심판제로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한 전형적인 오독이자 주술적 개념에 들어간 불신앙적 괴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였어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고 깊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실패하고 구부러지는 크루키드 라인마저도 재료로 삼아 놀라운 하나님의 선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 스피노프 설교입니다. 번외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저주와 축복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째, 우리가 가진 저주와 축복에 대한 오해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성경 역사가 저주와 축복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볼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에 담긴 진짜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주에 대한 비성경적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저주와 축복에 대한 오해를 먼저 좀 살펴보죠. 자,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자, 먼저 이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딱 도착한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산 위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는데 본문은 그중에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4절부터 한번 보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계명이죠. 네, 그리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조를 대할 때 갖게 되는 우선적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신이나 채권자, 아주 냉혹한 채권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표현 때문일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그 죄를 3, 4대까지 갚으신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워낙 세게 느껴져서 그래요.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의 본래 의도와 목적은 보지 못하고 3개 정도 되는 오해를 갖게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인간에게 상처를 받아서 앙심을 품고 복수를 다짐하는 분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빚을 지면 하나님이 그걸 장부에 꼼꼼하게 적어 놓았다가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든 받아내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 깡패 영화에 자주 나오는 클리셰 있잖아요. 빚진 사람 안방까지, 그 집에 안방까지 들어가서 막 우통 벗고 들어 누워서 협박하고 빨간 딱지 붙이고 가압류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자식들에게까지 가서 복수하고 기어이 빚을 받아내는 그런 무서운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얄팍한 이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질투라는 히브리 말은요, 칸나라는 동사인데, 칸나. 이 말은요, 인간이 가지는 옹졸한 시기심이나 앙심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이 단어는요, 채무 관계에서 쓰이는 법적 용어도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 쓰이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애초에 채권자처럼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0장의 그림은요, 결혼식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쉽게 말해 뭘까요? 예식장이에요. 십계명은 뭘까요? 결혼 서약서예요. 그러면 언약을 맺는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사이에 결혼 언약 같은 언약이 맺어졌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의무가 뭘까요? 당연히 정절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오직 상대만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절대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죠. 이게 십계명의 의도이자 핵심이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인 겁니다. 너희는 앞으로 나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 내가 질투할 것이다. 너희가 이 언약을 깨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깨달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정당한 언약적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질투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예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순애보적인 사랑과 거룩한 열정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옹졸하거나 따지길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오해는요, 이 말씀을 기계적인 수학 공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일단 이게 얼마나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인 문장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죄를 갚는 거는 몇 대예요? 3, 4대죠. 근데 은혜를 베푸시는 건 몇 대예요? 1000대예요. 우리가 안식일은 저항이다로 알고 있는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 아시죠? 그 월터 브루그만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숫자의 핵심은요, 기계적인 계산이 아니라 극단적인 불균형에 있다라고 했어요.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 4대와 1000대가 감히 비교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치의 차이는요, 일반적인 거래 계약서의 문법을 까마득하게 벗어나요.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사항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불균형하게 넣지는 못해요. 아무리 많이 넣어도 손해배상이 3배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룰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너무나도 불균형적인 비율의 수치를 제시하세요. 이 계명을 어길 때 주어지는 책임은 고작 3, 4배에 불과하지만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주어지는 은혜와 권리와 축복은 무려 몇 배예요? 1000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3, 4대가 보통 같이 살았어요. 그죠? 한 가정 안에 3, 4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인 가족 구성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간과 대수가 몇 대수예요? 3, 4대인 거예요. 풀어서 말해본다면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 아무리 큰 저주를 받아도 그 저주가 한 가족 전체를 벗어나 무한정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은 몇 대를 받아요? 1000대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축복을 받을 때는 아까 저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한 가족인 3, 4대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어 무한하고 영원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만약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4대까지는 반드시 저주를 내리겠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만약 너희가 죄를 지으면 증손주까지는 빼도 박도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구절이 아닌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건 이런 뜻인 겁니다. 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나의 은총은 평생이다. 나의 은총과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와 축복에 대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즐겨 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안달나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압도적인 은혜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갖는 마지막 오해는 뭐냐면 이걸 자동 판매기식의 저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절을 보면 하나님은요, 무조건 내가 너희 후손을 멸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분명한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는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알고 계시죠? 미국이 제일 유명하고 설교 잘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신데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무고한 자녀를 부모의 죄 때문에 벌하지 않으신다. 다만 자녀가 부모의 죄를 답습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을 미워할 때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는요, 핏줄을 타고 유전되는 바이러스 같은 게 아닌 겁니다. 물론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 혹은 우상숭배 같은 악한 행동과 습관들이 자녀들의 삶에 뼈아픈 상처로 전해지거나 나쁜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의 영혼과 운명을 결정짓는 족쇄는 아니에요. 부모가 어리석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자녀가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무서운 저주는 즉시 멈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천대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분이거나 그 저주를 대물림하기 좋아하는 무서운 폭군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같은 오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돼요. 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실제로 성경 역사가 이 저주와 축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 만약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문자 그대로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얄짤없이 적용되는 기계적인 공식이었다면 분명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드러났겠죠? 그렇죠? 네. 그럼 살펴보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이 연결돼서 레위기 전체에는 새로 주신 성막과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율법을 다 받고 그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책이 민수기예요. 그렇죠? 민수기 안에는요, 그 후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 부정, 저주받아 마땅한 그들의 온갖 행태가 한치의 미화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민수기 14장이 제일 중요해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 정탐 반역 사건입니다. 이때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께서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시점 앞에 서 있었어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정말 이삭 줍기 하듯이 그 땅을 차지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하겠다고 요청해요. 여러분, 설 명절 기간 동안 신명기 1장 읽으셨죠? 신명기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 정탐을 원하지 않으셨다고 나옵니다. 이 정탐은 누가 요구한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정탐은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백성들은요, 정탐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요구했고, 그 결과 정탐을 가서 돌아왔다가 그 사달이 난 거예요. 돌아온 정탐꾼들은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공포 바이러스와 불안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전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어요. 불평 이후에는요, 노골적인 반역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모세 말고 우리가 새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어요. 어린 양의 희생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행위죠. 여러분, 이건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시내사에서 맺은 그 결혼 언약, 정절과 사랑의 언약을 전면 파기하는 배교 행위였어요. 이건 십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죄였고, 그리고 그 순간 이스라엘은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20장이 규정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계적인 율법 공식이자 철저한 형벌 규정이었다면 어떻게 되어야 했을까요? 그 즉시 1세대는요, 아들, 손자, 증손주 할 것 없이 3, 4대가 그 자리에서 몰살되어야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순간 한 가족 전부가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어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고 즉각적으로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땅에 탁 엎드려요. 그리고 이때 놀랍게도 모세는 정확히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자, 민수기 14장을 보시죠.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합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에요. 왜 모세는 하필 이때 이 무서운 저주의 구절을 꺼내 든 것일까요? 이때까지 자기한테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들이 괘씸하고 미워서 나에게 대적하는 것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서 이 저주의 구절을 꺼내 든 걸까요? 불평한 사람들이 다 죽으면 이제 고분고분한 사람들만 남으니까 인도에 가기 쉬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 핵심은 뭐예요? 은혜와 사하여 주옵소서예요. 민수기 주석을 쓴 티모시 애슐리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주해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 즉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은 그 은혜의 본질에 호소하여 멸망을 막아냈다. 여기서 3, 4대의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배경일 뿐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언제나 용서였다 라고 썼어요. 놀라운 해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그 압도적인 은혜와 그 사랑의 성품에 의지하오니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호소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자, 다음 절인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주어진 저주의 공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앞에서 산산조각 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출애굽 1세대는요. 그들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부모의 죄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아멘. 놀라운 반전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요. 부모의 죄에 묶이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1세대의 저주가 3세대로 3, 4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역전극은요. 여러분 아마 흥미롭게 읽으셨을 겁니다. 발람 사건에서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여러분 발람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언제냐면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제는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진 일인데 그 말인즉슨 발람 사건은 출애굽 2세대가 겪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세대는 1세대와 달리 거룩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역시 부모의 죄를 답습했습니다. 그들도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길이 험하다고 불평했고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만 보면 2세대들도 1세대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세대가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주를 벌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매를 번다 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죄를 벌고 있었어요. 저주를 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모압 왕 발락이, 모압은 어디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딱 있으면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예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이 평지에까지 이스라엘이 와 있으니까 두려워서 당시 최고의 주술사인 발람을 엄청난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자,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요, 발람에게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역했으니까. 그런데 발람이 산 꼭대기에 올라서 저주받아 마땅한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저주를 시작하려는 순간 그들에게 날아올 저주의 화살을 꺾어버린 분이 계셨어요. 발람의 혀를 비틀어버린 분이 계셨어요.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의 입에 뭘 넣어주시느냐? 저주의 말이 아니라 뭘 넣어주세요? 축복의 말을 넣어주십니다. 그로 인해 골짜기 아래 저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축복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요, 이 기막힌 반전 장면을 이렇게 해설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 앞에 노출되어 있는지조차 몰랐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저주를 불렀으나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그 저주를 막아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받을 저주를 친히 막아서시고 그것을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주받아 마땅한 최악의 현장에서조차 자신이 친히 내리셨던 율법의 공식을 오히려 꺾어버리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스라엘을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신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건만 더 살펴볼게요. 저주와 축복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키고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민수기 27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별 감흥 없이 읽었던 지점일 수도 있는데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왜 이 사건을 굳이 짚느냐 하면 이 사건이 앞서 살펴본 저주 사건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저주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발람 저주 사건은요, 외부에서 저주가 오는 걸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하는 사건은요, 정반대예요. 이번에는 내부에 있었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였고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므낫세 지파였는데 광야에서 죽은 1세대였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몇이에요? 5이에요. 만약 우리의 오해대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문자 그대로 시행됐다면, 부모의 저주가 3, 4대로 이어지는 것이었다면 그의 딸들은 어때요? 저주받아야 마땅해요. 그렇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분명 연좌제에 해당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안 되는 인물들이고, 혹여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도 유산, 기업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말은 컴퍼니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기업은 유산이에요. 상속물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어떤 기업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가 죽은 뒤에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요. 민수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 중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봇의 딸들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안에 여자 이름이 기록된 거 굉장히 특이한 일인 거 아시죠? 5명의 이름이 다 나와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과 디르사예요. 근데 이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 여러분 아시죠? 그 반역한 그 무리에 든 건 아니었어요.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죄로 죽었대요. 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인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죄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전율이 일어난 장면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자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 조항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단순한 재산으로 치부되고 아이 낳는 도구로 여겨지던 그 무시무시한 고대 시대 사회에서는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당돌하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께 자기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구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를 보세요.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으니 기업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무서운 채권자이십니까? 저주하길 좋아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구약 역사 속에서 기념비적인 판례로 남게 돼요. 하늘의 대법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입술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연좌제를 공식적으로 폐기해버리신 대법원 확정 판례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주와 축복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절대로 저주가 대물림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처럼 상과 벌을 기계적으로 다룬 메마른 기록이 아니에요. 아니 그들의 역사는 여러분 어떤 역사일까요? 축복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매 순간, 매 시대, 매 세대 저주를 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밖에서 날아 들어오는 저주의 화살을 막아주셨고 하나님의 안에서 생성되는 저주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저주의 역사가 아니라 축복의 역사였던 겁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와 축복의 계명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뭘까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채권자가 아니시고 이스라엘 역사도 기계적으로 저주를 대물림하는 역사가 아니었다는 걸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면서, 어차피 다 막아주실 거면서 왜 처음부터 3, 4대까지 저주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지난 7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그 저주스러운 인간의 본성이 가정 안에 끝도 없는 고통을 유발시키는지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무서운 우상 숭배와 폭력 숭과 불신앙의 대물림이 얼마나 가정을 무자비하게 짓밟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경고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요, 우리를 올가매려는 문구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제발 멸망길로 가지 말아라. 제발 저주의 길로 가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절규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과 계속된 보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삭시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저주받아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의의 법칙은요,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저주를 벌어들인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역시 매일같이 안팎으로 저주와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외부에서 저주와 불신앙이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요. 또 우리의 내면에서 저주와 불신앙과 이 죄악된 것들이 매일같이 자라나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1000년 역사 동안 지은 그 수많은 죄와 반역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매일같이 저지른 추악한 죄는요, 그 저주는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모든 저주의 화살과 죄의 값을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단 한 분에게만 쏟아부으셨죠. 그분은 바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이 단순히 무섭고 가학적인 로마 시대의 형벌 틀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진짜 고통은요, 저주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 죄인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저주를요, 인류 역사 전체에 해당하는 수억 수조의 저주의 화살을요, 홀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분은요, 3, 4대의 저주만 받아내신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대의 저주를 받으셨으며 아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 이 우주적인 대가 지불의 행위를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한 로마의 정치범으로 우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민중운동을 일으키다가 제도권에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세계 4대 성인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끊어지지 않을 가계의 저주들과
내가 내 자식에까지 물려줄 뻔했던 그 모든 절망과 어둠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기 위해 친히 저주의 형틀에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그 우주적 진노를요, 온전히 혼자 흡수하는 저주의 피레침이 되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영원히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저주의 값과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천대 만대에 해당하는 영원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구호에 굳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있어요. 바로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가족이에요. 이번 명절 친척 모임에 저희 가족이 4대가 모였어요. 20명에 가까운 식구들이 함께 모였는데, 사실 저희 외가는 인간적으로 볼 때 사연이 굉장히 많은 집이에요. 왜냐면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어서 그래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셨는데 한국 전쟁 중에 총상을 크게 입으셔서 한쪽 팔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배에도 총을 맞아서 창자가 흘러내리셨었다고 해요. 머리에도 큰 총상이 있으셨고요. 하지만 참 시대가 그래서인지 국가유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그렇게 놀림을 많이 받으셨어요. 왜 그 병하는 욕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말, 저주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외삼촌, 이모도 자라면서 더러운 저주의 말을 너무 많이 들으셨던 거예요. 니네 아빠 병이지. 너는 병딸이지. 이런 말을 늘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게 살았어요. 외할아버지는 거기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셔서 늘 술을 달고 사셨고요. 주폭이 심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불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외가에는 저주처럼 깊고 깊은 상처와 어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외가는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저주가 흐르는 것 같을까 싶었던 집안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팔자가 센 집안, 저주가 흐르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이번 명절에 올해로 저희 외할머니가 구순이세요. 외할머니만 살아계신데 구순이신데 온 가족 3, 4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윷놀이를 하고 함께 떠드는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외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가족이 다 복을 받았다. 나 너무 행복하다. 라고 하셨어요. 저희 외할머니의 이 고백 속에, 우리 최춘심 권사님의 이 고백 속에 오늘 우리가 나눈 십계명의 진리와 저주를 덮는 십자가 복음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그 모진 세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짙은 아픔과 상처와 저주의 사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외할머니의 인생과 우리 외가와 우리 온 가정 안에 흐르던 모든 저주와 상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형틀에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모두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은 나무의 형틀에 매달리셨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나무를 심으셨죠. 자신의 몸으로. 그 십자가의 축복을 지금 저희 가정이 다 누리고 있어요. 절망뿐이던 저희 가족은요, 이제 4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고, 목사만 우리 가정이 7명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부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집안 탓, 부모 탓, 환경 탓하면서 우리 집은 안 되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단 하나예요.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십자가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전체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음을 믿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심어 놓으신 그 축복의 묘목을, 그 복음의 씨앗에 눈물과 기도로 물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명절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면 그걸 이제 여러분의 세대에서 십자가 믿음으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지금까지 저주는 끊어졌다. 이제 나로부터 내 자녀들에게까지는 천대 만대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와 앞으로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